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굉장히 옛날 찬양이고 어린이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내가 노래 부르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2절 가사가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3절은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4절은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굉장히 단순한 찬양이지요. 근데 제가 한창 찬양 인도할 때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묵상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 있지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찬송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긴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답니다.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고요, 사랑으로 베풀면 놀라운 일이 생긴답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근데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한번 딱 보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까? 그냥 깜짝 놀라기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과 현실이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온전히 들어지지 못하고 또 온전히 신뢰되지 못하고 그렇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의심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고백이 다 그래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런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교회를 조금 다니보면 그거 다 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진짜 삶에 적용해가지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제가 좀 죄가 많아서요. 제가 좀 힘겨운 일이 많아서요. 고백이 조금 줄어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생길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요,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역사하는 것이 조금 만족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오늘 종려주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탁 입성하시는데 이 괴리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러 딱 들어가는 그 시작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주일날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신문 받으시고 고난을 마구마구 당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에 묻히시면서 3일 뒤에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했던 모든 행적들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그 시작의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걸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 그것은요 그냥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그곳에 왕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왕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왕권을 행사하시고 내가 이곳의 주인이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가 찾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보이시기 위해서 그곳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종려주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정말 대관식과 똑같은 거예요. 임직식? 아니, 이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어떤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왕 대신 왕관을 딱 쓰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쫙 펼치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레드카펫을 쭉쭉쭉쭉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을 왕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바른 고백입니까? 틀린 고백입니까? 바른 고백입니다. 그죠? 그분은 왕이시고 구원자셨어요. 그것을 고백했는데, 아하, 내가 생각하기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왕으로 오셔가지고 저 로마를 다 짓밟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일제 시대에 일본 놈들을 다 몰아세우고 그걸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고 정말 왕으로 딱 서가지고 우리나라를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 그런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왕이긴 왕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말씀이 얘기하시는 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왕으로 기대했던 거죠. 그랬더니 왕으로 모셔서 왕 모셨는데 행하시는 일들 보니까 내 성에 안 차는 거야. 분명히 이렇게 행동하셨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고 있지? 뭐 하는 거지? 의심이 생기기 딱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있잖아요, 의심이 조금 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으로 들어오면 뭘 타야 됩니까? 뭐 백마를 타든지 아니면 흑마를 타든지 뭐 하여튼 그 무장한 그런 말을 타든지, 어쨌든 전쟁에 승리할, 전쟁에 나가는 그런 장군이라면 의리의리하게 딱 와가지고 백마를 타고 딱 와가지고 전군 전진하라 그러면 와 이렇게 등장해야지. 이제 뽀대가 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지금 뭘 타고 오셨냐면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그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밉보였겠습니까? 사람들이 의구심을 호산나 하면서도 왜 저렇게 오시는 거지? 저 칼이라도 뽑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지. 지금 살짝 의심이 왔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하고 다니는 행동들이 자기가 보기에 성이 안 차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사두개인들과 싸우고 유대민족들과 싸우고,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식별이 잘 안 되는 거죠. 적군은 저쪽이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네.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왕 맞아? 메시아 맞아? 구원자 맞아? 우리가 지금 잘못 투자한 거 아니야? 우리 주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되었던 그 유대민족들이 가가지고 맞지? 니가 속았다 이가. 예수님이 사기꾼이야. 잘 봐라. 성전을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성전을 어떻게 지어? 이 사기쟁이 같은 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얘기해. 신성모독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슨 죄명으로 돌아가셨냐면 사기죄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기죄.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신성모독이다 이래가지고 민심을 확 동요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의 입술 가운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입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바뀌었습니까? 제가 정답은 다 얘기해드렸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내 눈에, 내가 보기에 왕은 저러면 안 되거든. 왕은 나귀를 타는 게 아니고 백마를 타야 되거든. 왜요? 그 사람이 백마를 타야지 내가 흑마라도 좀 타든지 아니면 뭐라도 좀 타든지 조랑말이라도 타든지 얼룩말이라도 좀 탈 긴데,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셨으니까 나는 뭐가 되지?
그분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죠? 그러면 뭐 때문에 믿으십니까? 어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어떤 소원이 있어서 예수님께 의지해서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그것으로 시작해서 우리 믿음이 쭉쭉쭉쭉쭉 커져봐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내게 이걸 주셔야지요. 내가 저걸 주셔야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면서요. 안 생기는데요. 내 찬송했잖아요. 내 기도했잖아요. 말씀 듣고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놀라운 일이 안 생기는데요. 내가 줄을 잘못 잡았구나. 그러면서 고백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나타났던 이 유대민족들의 그 고백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바뀌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고백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그들은요 정말 예배자의 고백, 진짜 예배자의 고백 아니라 실패한 예배자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럼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정말 온전한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들과 똑같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입술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말씀에 비춰서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섬기면서 우리 참된 예배자로 올바른 고백을 드리자고요. 아무도 안 드리시겠습니까? 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바른 고백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24편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죠? 자, 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까? 그분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아멘. 스가랴가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왕이신데 참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였습니다. 이 유대민족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나귀를 탔다는 것은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었고, 또 나귀를 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귀는요 사람을 태우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 뭐 할 때 쓰는 짐승이냐면 짐을 실을 때 쓰는 짐승입니다. 그러면 짐을 싣는 나귀에 예수님이 타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취급을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짐짝 취급당하시는 겁니다. 어떤 짐을 예수님께서는 지고 가십니까?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다 지고 가시는 짐이 되십니다. 스스로 짐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표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내가 다 지고 내가 친히 짐짝이 되어서 이 길을 간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드러나냐면,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저기 가가지고 나귀가 있다. 나귀를 데리고 와라.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데려가라. 그러면 주인이 물을 거다. 뭐합니까 지금?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훔쳐와라 이런 뜻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삐빅 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어떤 사람이 득 탑니다. 가시죠. 예? 모르는 사람이 다 옆자리 타가지고 저기로 가시죠. 김해 북교를 좀 부탁합니다. 그럼 여러분 태워줍니까? 아멘? 그럼 더 심하게 내가 차문을 딱 열었는데 키를 뺏어서 자기가 득 타고 제가 좀 쓰겠습니다. 예, 잘 갔다 오십시오 라고 얘기합니까? 내 차인데 다른 사람 타고 가면 괜찮겠습니까? 그럼 키 좀 주십시오. 내가 좀 타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쓰시겠다 하라. 너희의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요 왕권을 사용하여서 그 나귀를 취하였단 말이에요. 왕권을 사용해서 너희 왕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나귀 좀 빌려다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왕권을 사용해서 예수님은 백마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선택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왕이셨지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날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임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왕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은 초라할지 모르나 그분을 무엇으로 대접해야 됩니까?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기는 초라할지 모르고 눈에 보이기는 실패자 같으나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 구원자로 여기며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말씀 보십시오. 시편 24편은요 제왕시라고 합니다. 왕을 왕답게 높여드리는 시, 이런 뜻이지요. 자, 제일 처음에 뭘 고백하냐면요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제일 먼저 뭘 찬양하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소유로 삼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땅을 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3절 말씀에는요 이 땅을 주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만드셨는데 그러면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인데 그들이 누굽니까? 라고 또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이 창조주를 섬기는 자 누구입니까? 이 창조주를 예배하는 자 누구입니까?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그것들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예배자에게 이렇게 싹 집중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예배자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자, 손이 깨끗하는 말은 선행을 행한다, 의를 행한다, 이런 뜻이죠. 행실이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요, 흔들림 없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은 허탄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섬기지 않고, 아니면 다른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자 뜻을 정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예배자가 마음을 선히 여기고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늘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애써야 되고, 마음을 돌아보셔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여전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예배자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든 착하게 산들, 선행을 베푼들, 우리는 여전히 죄의 굴레 아래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착하게 사는 그 이면에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 있습니다. 고난 앞에 있습니다. 삶의 여건 앞에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앞에 있습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여호와인 사람, 하나님인 사람.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정말 힘들 때 누구 먼저 찾습니까? 엄마부터 먼저 찾아요. 엄마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엄마 찾는 거예요. 왜 아빠를 안 찾습니까? 엄마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통의 근원에서 우리를 벗어낼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뒤에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고 여러 가지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또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공경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봅니까? 에서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자다가도 에서 얼굴 딱 떠오르면 갑자기 오금이저리고 오줌 지금지금 싸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는 그런 얼굴이 바로 에서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에서의 얼굴을 딱 바라봤는데 그 얼굴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웠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지역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 앞에서 정말 힘겨운 나날들이 있고 고난의 나날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문제가 이제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더라.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더라.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이더라. 하나님의 손길로 보이더라.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딱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정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요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이다. 5절 말씀에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의롭게 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 종려주일에 맞아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낙이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이야,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고 구합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내가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가 아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며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 모인 곳에 하나님, 이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데 예배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죠? 왕이신데 온 천하 만물이 자기 거예요. 내가 왕궁을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어디에 세울까요? 어디에 세울까요? 우상 칠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딱 세웁니까?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근데요, 예배자들이 모인 예배자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고 성소이고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이렇게 쫙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7절에서 10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퀴즈,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영원한 문이라고 그러는데 영원한 문은 무슨 문입니까? 한 번도 안 부서지는 문이 영원한 문일까요? 자, 그냥 이제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이 영원한 문은 성소의 문이 될 것입니다. 성전의 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히 그분이 찬송받으시고 머무실 그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문은 성소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이 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고 찬양하고 그분을 왕으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찾고 구할 때에 복을 주셔서 우리를 얻게 하여서 그분의 성전,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거룩한 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가 문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 들어올 때로 활짝 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할 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왕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역사하는 현장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왕으로 쫙 좌정하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임재하고 왕이 좌정하셨는데 어떤 분위기일까요?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와, 왕이 오셨습니다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이 바로 예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종려주일 왕이 입상하는 그 날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분을 왕으로 모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하나님의 예배자들이여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십시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분이 들어오시니 활짝 열어서 그분을 모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칭송받을 수 있도록 예배합시다 라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왕으로 이곳에 오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있는데,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임하시는데 그분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오시니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자가 누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정말 죄도 많고 흠도 많고 연약한 심령에 있고 치열하게 싸우다 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다 왔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 왔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탁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강하대요. 권능이 있으시대요. 전쟁에 능하시대요. 우리 모든 죄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악과 싸우시며 전쟁을 일으켜서 죄악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역경과 고난과 우리의 마음의 우울과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승리자가 바로 우리가 모시는 왕이신 주님이시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참 임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서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고 의에 대해서 온전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내가 예배자대로 살겠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서 왕 대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한번 저곳에서 살아가고 저곳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임재하시는 그 왕 대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자가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고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안 생기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지, 이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승리주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왕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지, 여러분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며 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4편 말씀을 가만히 쪼개보면요, 1절 2절은 영토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이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땅을 찬양했지요.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예배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왕권을 찬양하죠. 자, 나라의 구성요소 3가지, 땅, 백성, 주권, 나라의 3요소입니다. 결국 지금 이 시편은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 이 만물 위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왕으로 좌정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인생은, 나의 육체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곳에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학개서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학개서 2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징도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성전을 짓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만물을 보배롭게 할 것이다. 오 열방을 보배롭게 할 것이다. 이 성전에서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서 저기를 보배롭게 할 것이다. 땅을 진동시키면서 내가 왕되심을 성전을 통해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이 종려주일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모시는 그때에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보배롭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공부를 더 해야지, 이 시간에 돈을 더 벌어야지, 이 시간에 사람 만나서 인맥을 더 키워야지, 이 시간에 좀 쉬면서 체력을 비축해야지. 뭐 한다고 그거 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만 듣고 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저게 무슨 왕이야? 나귀 타고 있는 그 왕? 뒤에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삐까뻔쩍한 거 입었겠습니까? 허름한 옷, 저게 무슨 왕이야?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의 길을 가셨고 구원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귀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보시기에 우리의 평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둬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쓰셔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며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들어쓰셔서 정말 연약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성전된 주의 백성,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나귀 타고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흔들림 없이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살 때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왕되신 주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